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늘 초소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하늘 초소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구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은 그이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또 뭐라 그랬죠? 내가 말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지만은 육신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한계를 초월하면서 일하시는,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2000년 전에는 유대 땅에서만 국한되어 가지고 일하셨지만 그 성령 하나님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무소부지하시죠. 어느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을 초소를 만들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가셔서 그분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내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정말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거의 종교화돼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두 주간을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웠어요. 어떤 대상을 놓고, 사람이에요. 대상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영적 싸움을 싸웠는데 지난 주간이었죠. 지난 주간에 결국은 정말로 많이 꺾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 물론 또 아직까지 또 싸워야 될 대상들이 또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걸 볼 때 그 배우에는 분명히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 배우에 영향을 끼치는 영이 있어요. 그 사람이 계속 거짓말을 반복한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거짓의 영, 사단의 아비가 있는 거죠. 도둑질을 계속한다? 도둑질 할 수 있지요. 근데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그 영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의 영이 있는 거예요. 살인의 영, 도둑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계속 파쇄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통치자와 권사와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계속 우리는 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은 저 사람 왜 저럴까 하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물론 저도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가끔도 저도 왜 저럴까 이런데 우리는 영적 사실을 자꾸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배후의 영이 역사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파쇄시켜주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며칠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 과연 가능할까? 그래도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계속 선포해 나가야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운데서 시장경제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체제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선포할 때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와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정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군가 찍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중요한 이 시점에 서 있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우리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자.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일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분은. 근데도 그분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 음부의 권세가 원어적 의미를 보면 저 원수의 성문을 치하리라 그랬어요. 원수의 성문을. 원수의 성문이 뭡니까? 구약의 성문은 그 성의 지도자가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성문에서 모든 재판도 하고 모든 매매도 일어나고 또 성문에서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재판도 하고 다 했어요. 성문을 치한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성을 치한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지금 많은 영역에서 불신자들이 다 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곱산 영역이라고 말하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정, 종교 영역, 문화예술, 언론, 미디어, 스포츠 이 모든 영역에 성문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믿는 자가 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그 원수가 앉아 있는 자리를 우리는 파쇄하고 정복하고 우리는 다스려야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할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여전히 자기만 일하려고 해요. 자기만 이 땅에서 뭔가 자꾸만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내 고집이 아니라 내 신앙의 칼라가 교회를 움직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삶이 그랬다 그러면 저도 좀 늦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더 높은 차원에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받아서 그 길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의 그 생각과 계획이죠. 생각의 계획과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수많은 한국의 교회가 있지만 영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이 정치계나 경제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내 생각과 내 길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을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여전히 우리나라 정치는 2류, 3류로 맨날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가운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교회만 다니지 정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 영역에도 내 생각과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거기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일을 우리가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요나서가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요나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요나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의 수도. 그러면 요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 우리를 맨날 괴롭히는 저 니느웨 가가지고 선포하라니까 저는 못합니다.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는 동쪽이에요. 동쪽. 그래서 동쪽으로 직선으로 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사막지대라 가지고 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가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하란 땅으로 해가지고 거쳐서 저 니느웨 쪽으로 갑니다. 예전에 아브라함도 그렇게 왔죠. 하란을 와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서쪽으로 가요. 다시스로. 다시스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페인 쪽이라고 그래요. 스페인 쪽.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저 니느웨도 아수르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에요. 근데 요나는 내 생각으로는 저기는 죽어도 못 가. 원수의 땅이 어떻게 가? 차라리 내가 다른 데 도망가지. 결국은 하나님의 방식에 의해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아시죠? 물에 빠뜨려져 가지고 고래가 삼켜서 토해 가지고 니느웨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죠.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이 땅은 멸망할 것이다. 40일을 그렇게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니느웨의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도의 왕이, 아수리 왕이 옷을 막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해요. 그리고 모든 짐승을 다 금식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 어떤 재앙이 이게 보리가 된 거예요. 보리가. 역사적으로 요나가 가서 니느웨 땅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회개하는 그 동안 30-40년 기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요나 입장에서는 저 원수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었는데 그걸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아요. 더 이상. 나중에 요나 이후에 다른 왕이 세워져 가지고 물론 아수르가 또 침략하죠. 근데 그 침략의 원인을 제공했던 게 뭡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그 시에 요나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어떤 통해 가지고 순종하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요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대화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해야 되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뭐라고 하죠?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일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길을 아는 자를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부르시고 물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사람을 찾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면은 우리가 두 번째 말의 권세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창세기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흙으로 빚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래서 성경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사람으로 세워요.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모든 생물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합니까? 다스림 받으라고 합니까? 다스리라고 하죠.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다 끌어와요. 아담에게 끌어와요.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는 거죠. 그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줘요. 이름을 다 지어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동의하죠. 그래, 사자를 사자라고 칭할 때 나는 그 사자를 인정할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대화를 초자연적인 대화라고 그러죠. 우리가 보통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면 그냥 자연적으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한테 말할 때 무슨 암호가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외국 사람 할 때는 언어가 필요하겠죠. 다른 문화권에 살기 때문에. 그걸 자연적인 대화할 수 있죠. 우리가 언어를 배울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바로 이게 초자연적인 대화라는 거죠. 영적인 대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들을 자꾸만 늘려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도 기도하고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과 계속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말하는데 말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그 어떤 동물도 말은 할 수 없어요. 뭐 신호로 그들이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말은 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의 권세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백부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 백부장이 지금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을 좀 고쳐 주십시오.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하죠? 아닙니다.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인데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면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종이 낫습니다.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이렇게 권세를 이해한 사람은 처음 본 거예요. 백부장, 특히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100명의 사람을 거스리는 그 군대 장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령 체계를 이해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권세 있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명할 때 치유된다는 사실을 이분은 본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이해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를 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가진 권세 그걸 이해하니까 그 믿은 대로 그대로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줌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활성화되고 저희도 유튜브 보고 했지만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본 유튜브 보고도 치유가 되고 일어나고 또 제가 줌할 때 토요일 날 줌으로 하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줌으로 기도할 때도 그곳에서 진동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에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말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다 망각해버리고 그냥 자연적인 존재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연적인 존재지만 때로는 초자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초자연 분인데 그분하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초자연 존재 아닙니까?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00년 전에 그때 하신 말씀이고 지금은 통하지 않아. 그게 아니죠. 지금도 그 주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권세는 말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말이 그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는 제가 알아요. 계속 저주를 퍼보니까 암 환자가 나타나고 빨리 죽고 병에 걸리고 온갖 질병이 걸려요. 왜?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아파 이제 못 살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나는 치유될 거야. 나는 회복될 수 있어. 이 상황을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어. 나는 가난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하셨어. 나는 몸이 지금 아프고 피곤해. 그렇지 않아. 나는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나는 피곤치 않아. 상황에 우리는 수긍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입의 말을 가지고 자꾸 선포해. 선포할 때 영적 기류가 변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포하면 내가 일할 거야 이거죠. 없는 것도 우리가 선포할 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선포해 나가야 돼요.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죽고 사는 것도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오죠. 그 12명 가운데 10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했죠. 자기 말로 악평을 했어요. 악평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을 봤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상황과 현실을 같이 봤잖아요. 똑같이 12명이 같이 봤는데도 그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갈 수 있다. 그걸 믿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 2사람만 살았어요. 나머지 모든 사람은, 그 당대의 모든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40세 때 그 이스라엘 땅을 들어갔던 그 2사람만 80이 된 노인이 돼가지고도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죠. 바로 그게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 10명은 자기가 말한 그대로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오히려 밥이다. 거인 같았다.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을 봤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은 그 2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보내실 것이다. 그들은 똑같은 상황을 봤지만 똑같이 답변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악평을 하는 자는 그 악평의 열매를 먹고 죽고, 또 하나님 앞에 선한 말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답한 사람은 그 열매를 바로 따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뭐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일하는 일터에 보면 항상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 안 돼, 뭐 안 돼, 계속.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늘 몸이 아프고 돈이 맨날 없고 그래요. 왜? 계속 부정적으로 계속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입을 잘 지킬 때, 생명을 선포할 때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입술을 자꾸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그런 어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 밑에 차를 대고 올라오는데 그 가게에서 노래가 나와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노래 부른 분이 누굽니까? 윤양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도 정정하세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예를 든 것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그 가수 있어요. 윤심덕 씨라고. 일제 때.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뭔지,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회 찬미예요. 죽음을 찬미한 거예요. 자기 애인이랑 일본에서 한국으로, 부산으로 오는 그 배를 타고 오다가 현해탄에서 둘이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사회 찬미를 계속 부르다가. 여러분, 대중가요를 부른 사람 가운데서 슬픈 노래를 부르거나 한 사람들 중에 오래 산 사람 있습니까? 다 요절했어요. 나는 행복합니다. 그 윤양기 목사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자기 입술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그래서 내 상황에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절대로 여러분 말을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자꾸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워낙 재성을 가지다 인간이다 보니까 부정적으로 자꾸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차원을 넘어가지고 더 한 단계 올라가야 돼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말하지만은 만약에 원수가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을 사랑해야지. 야, 도둑질 착하게 해. 이렇게 얘기됩니까?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나무를 지나다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잎만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죠? 그 나무를 저주해요. 물론 그 당시에 그 무화과나무가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형적으로 화려하지만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니까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나무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한 차원 더 올려가지고 원수가 공격해올 때 우리는 그 뿌리채 마르도록 저주하라는 거죠. 원수의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하라는 거죠.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원수가 공격해 올 때 가만히 주저앉아가 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 뿌리채 말을 하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계획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박살날지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도끼를 가지고 와. 도끼를.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 제가 한 얘기가 세례 요한이 했죠. 내 뒤에 오신 분은 도끼를 가지고 와. 그분은.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로 찍어버릴 거야.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도 없지만 그분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불과 성령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이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서 원수의 계획까지도 파쇄시키고 박살내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원수가 우리를 저주할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민수기 20장부터 24장에 보면 22장부터 24장에 보면은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모압 땅에. 이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모압 땅에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막 강야에서 나가서 가고 200만이 지금 진출하고 오시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 만나면 우린 완전히 가루가 될 거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처음에 발람이 가지를 않아요. 하나님께도 축복한 자 난 저주할 수 없다. 안 가요.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내요. 막 재물을 보내고 하니까 두 번째는 따라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요. 근데 어떻게 하죠? 나귀가 벽을 계속 막 그 비비대죠. 안 가려고 3번씩이나. 왜 나귀가 안 가려고 했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오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죠. 그러니까 나귀가 그때 입을 하나님께 여셨죠. 내가 만약에 지나가서 넌 죽었을 거다. 그래서 발람이 모압 땅에 아니죠. 모압 왕에게 가죠. 근데 모압 왕 발락은 계속 저주하러 가죠. 근데 발람도 저주하려는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 축복만 나와요.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사단이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계속 저들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다.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아무리 저주의 말을 하려도 저주가 안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 그 권세가 있어요. 주님께도 우리에게 어떻게 했죠?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잖아요. 어떤 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사단이 들어오는 길은 여러분 잠궈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오시는 길은 열어야 되죠. 마음을 열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주님이 오시는구나. 천사가 오고 있구나. 열어야 되고 사단이 오는 것은 빨리 막아야죠.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기로 합니다. 삶의 순환 방식이 있어요. 야고보 3장 6절 한 절만 더 보기로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아주 중요해요. 야고보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우리의 삶의 순환 방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자, 혀는 우리 온몸 중에 혀가 있잖아요. 혀가 뭐랍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불. 혀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뭐죠? 성경에도 심판을 말해요. 때로는 정화시키기도 말하고 이런 일이. 그러니까 우리 불이 심판을 말할 수도 있고 정화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라죠? 불의의 세계라. 자, 혀를 통해 가지고 불의의 세계도 말할 수 있어요. 불의의 세계도. 또 뭐라고? 혀는 우리 지체 중에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그래요. 이 수레바퀴가 삶의 순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혀가 우리 주체적에서 온몸을 더럽히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혀는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혀가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종아도 시키지만 삶의 수레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를. 그래서 우리 혀의 말 한마디가 온 인생을 오염시키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의 혀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인생의 바퀴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대로 순환시켜 돌려나가야 돼요. 이거를 그런 방향으로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나오죠.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지옥불에서 나느라. 지옥으로도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이 말 한마디가,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죽고 사는 권세도 있지만은 이 말 한마디를 우리 혀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순환시켜서 돌려가는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돌아가고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모든 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운행하는 나라로, 교회로 세워지게 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필요한 일꾼들은 오게 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질지어다. 우리 교회는 병든 자가 치되고 예언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풀어내는 교회로서 세워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나갈 것이며, 내가 직장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내가 가정 안에서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세워나가고, 내 후대들이 믿음 안에 계속 전진해 나갈지어다. 하나님께 주신 귀한 재정들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지어다. 선포하고, 또 나는 하나님 주시는 재정으로 말 부욕해 될지어다. 나는 백만장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인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말로 선포하고 돌리시기 바랍니다. 돌릴 때 돌아간다는 거죠. 여기 나오자는 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말을 선포할 때 그 수레바퀴를 내가 돌릴 것이다. 돌린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에 계속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결국은 그 수레바퀴는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굴러가는 거죠. 우리가 돌리지 않는데, 우리가 돌리지 않으면 누가 돌립니까? 마귀가 돌리죠. 마귀가 계속 험담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용 저 종북 세력들이 돌리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이 자꾸만 이 선포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신앙의 자유를 지킨 체제로 계속 돌아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선포할 때 하늘의 천국의 천사들이 같이 일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아, 너희들이 선포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 일할 것이다. 그래서 혀는 강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는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어떻게 합니까? 빛이 나타나다 빛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빛이 있으라,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나타나가지고 지구를 돌리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혀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권세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쓰임받고 우리 인생을 잘 순환시키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이 민족,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선포하고 선포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포하고 기다릴 때 상황은 바뀝니다. 상황은 역전됩니다. 내 인생도 역전되고 내 나라도 역전되고 가정도 역전되고 교회도 역전되고
우리가 선포할 때 역전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돌리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우리 인생의 바퀴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선포해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 땅을 올려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땅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체제로 계속해서 돌아갈지어다. 뉴라이프 교회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도 예언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교회로서 계속해서 돌아갈지어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계속해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더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혀는 곧 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혀는 곧 불의의 세계며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를 돌린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인생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계속해서 돌아갈지어다. 뉴라이프 교회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일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도 계속해서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더 높은 차원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연약한 분이 손 올리세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비정과 만곡정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 떠나갈지어다. 코의 모든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 내 세포에 성령이 불더가고 주님이 불더가도 고장난 내 세포들은 다 회복될지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액들 위에 노폐물들은 다 빠져나갈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주님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 우리의 오장육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장육부의 모든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관절과 모든 어깨와 척추는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모든 피곤은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질지어다. 나는 건강함을 선포합니다. 나는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아버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지 새 힘을 얻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감이 회복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우가 400